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매 주일마다 공과 말씀으로 저희에게 교훈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잠잠해져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비록 각자의 집에서 듣지만 하나님께서 똑같이 저희에게 말씀으로 교훈과 감동과 힘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냈죠? 선생님도 한 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잘 지냈습니다. 점점 못 본 기간이 길어지니까 많은 것들이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이쯤 되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교회에서 소풍도 가고 어떤 교회는 동물원도 가고 어떤 교회는 계곡으로도 가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좀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더 지나면 여름 성경 학교가 있을 텐데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 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전국교회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준비되곤 했었는데 여러모로 그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것 같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빨리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말씀 배울 수 있기를, 또 여름 성경 학교라든지 많은 교회 학교 행사들이 다시 시작되어서 모든 친구들이 즐겁게 교회 가운데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기를,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반드시 확증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간단한 몇 가지 그림을 보여줄 텐데 무슨 그림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일까?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림자를 보고 진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이 그림자는 어떤 동물의 그림자인데 과연 어떤 동물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이 그림자는 바로 고양이의 그림자입니다. 좋아요. 다음 문제. 자, 이게 뭘까? 무슨 그림자일까? 무슨 동물일까? 역시 하나, 둘, 셋 하면 맞춰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맞습니다. 곰이. 곰이 화가 많이 났어요. 곰 그림자입니다. 다음, 희미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무슨 동물인 것 같습니다. 무슨 동물일까? 맞춰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얘는 바로 오리였습니다. 오리 그림자. 네,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그림자를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진짜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많은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교훈이 있고 그 교훈을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는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 예수님, 구원, 이 교훈에 대한 그림자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의 제목은 바로 화면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22과 하나님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요. 유월절이 바로 오늘 살펴볼
대표적인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첫 번째, 유월절은 어떤 의미일까? 유월절이 뭘까? 살펴보고요. 그 유월절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나에게 유월절은 또 어떤 의미일까? 오늘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유월절을 어떤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좋을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과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 바로 왕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피 재앙.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이.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짐승들이 픽픽픽 쓰러졌습니다. 악질 재앙. 그다음에 독종, 사람들도 독종에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모든 곡식들을 다 먹어치우고 흑암 재앙까지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 장자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두 가지 그림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른쪽처럼, 그렇지 못한 애굽 사람들은 왼쪽처럼, 장자, 첫 번째 아들이 죽는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의 표현을 빌어보면 애굽에는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었다. 슬퍼서 사람들이 막 울었는데 전에도 나중에도 이렇게 슬퍼서 운 적은 없었다. 그만큼 큰 재앙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을 잘 지켜서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족이 양 한 마리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이 양을 잡아요. 잡는다는 건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요, 대문, 좌우 인방과 설주에 바릅니다. 그러니까 양쪽 문 이 기둥과 이 위에 나무에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까 죽였던 양, 피는 다 발랐죠?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양고기. 그 다음에 양고기와 하나님이 함께 먹으라고 한 것, 쓴 나물과 무교병이라는 떡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는 지금 쓴 나물은 나와 있죠. 무교병도 먹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어떤 것도 넣지 않은 빵입니다. 그래서 이 3개를 먹고 복장, 먹는 복장은 당장이라도 길을 떠날 것처럼 지팡이를 잡고 신발도 신고 허리에 띠, 옷을 다 갖춰 입고 서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계속 먹고 아침까지 음식이 좀 남았다 그럼 다 불태워서 없앴습니다. 이렇게 그날 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왼쪽 피가 안 발린 왼쪽, 오른쪽 피가 발린 오른쪽. 어느 쪽이 애굽 같아요? 맞아요. 왼쪽이 애굽, 오른쪽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날 밤 집 안에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고기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피를 바르고 있었던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그렇지 않은 집은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왼쪽에 있는 애굽 백성들은 다 슬퍼하고 장자가 죽은 것에 대해 막 울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이 노예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를 하고 애굽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 장자 죽는 재앙입니다. 저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봐도 좋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먼저 24절에 보면요. 여기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을 규례로 삼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규례는 하나의 어떤 명절과 같은 거예요. 그날을 기념해서 앞으로 계속 이 날을 규칙적으로 명절로 예식으로 지켜라 라는 겁니다. 기념일이 하나 생긴 겁니다. 무슨 일을 기념일로 삼았을까? 바로 앞에 살펴본 장자 죽는 재앙과 애굽에서 탈출하는 사건입니다. 이 일을 규례로 삼아라. 앞으로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식이 뭐냐? 예식의 이름이 바로 노란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 오늘의 제목이죠.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9가지 재앙이 내려도 바로 왕이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 장자 죽는 재앙. 애굽의 장자들만 죽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지 않았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너무너무 기쁜 날이에요. 이 날을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계속 지켜서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이라는 나라에게 식민지, 괴롭힘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롭힘을 받는 시간 가운데 우리나라가 광복한 일이 있어요. 해방이 된 일이 있어요. 일본 손에서 벗어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8월 15일 광복절이라는 어떤 절기가 생겼죠. 그런 국경일, 나라 기념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매년 기념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해방됐던 것을 기뻐하고 또 그때 수고해주고 희생해준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을 유월절이라고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유대인 달력 기준으로 1월 14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달력이랑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바꾸면 3월이나 4월 정도의 한 날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2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양이랑 소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왜요?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 무교병, 아까 사진으로 봤죠? 떡,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노란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하나님 유월절 왜 지켜요?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매년 6월절이 다가오면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6월절이 딱 되면 맞아. 우리 그때 또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굽이란 땅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빠져나온 일이 있었지라고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억하고 기념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매년 계속 지켰습니다. 그런데 6월절을 매년 잘 지키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나고 며칠 있으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곤 했었어요.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6월절을 잘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돼요. 우와, 10번째 재앙. 하나님이 한 나라의 첫째 아들을 다 죽이신 거예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리고 피를 바른 집은 하나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 무서운 바로 왕의 고집을 탁 꺾으셨습니다. 엄청난 능력입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6월절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우리는 절대 우리 손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중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러분 안 들리죠? 선생님이 대신 말해주겠습니다. 모세, 우리 지금 배고파.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은 다 떨어졌단 말이야. 애굽에선 그래도 먹을 거 많았는데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우리 다 굶겨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처럼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게 만나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으려고 하는데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만나 지겹다. 이제 너무 지겨워서 못 먹겠다.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여러 종류의 먹을 것이 있었다. 이상하죠? 애굽 땅에서 그렇게 힘들어서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 했던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이 만나가 지겹다고. 하나님이 만나도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다 건져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꾸짖으시고 메추라기, 고기도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해서 주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기 선생님이 몇 가지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오늘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유월절을 잘 지키면서 뭘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기억해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잘 지키고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 원망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기억을 잘 하면 순종할 수 있는데 기억하지 못하면 순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앞으로 우리 계속 머릿돌에서 배울 텐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순종을 잘 했던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 유월절을 지킨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월절도 안 지키고 그냥 지켜도 형식적으로 지키고 그러면 순종에서 점점점 멀어졌습니다. 불순종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왕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 때는 유월절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 유월절이 이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도 유월절을 지켜야겠어. 양 어디 있어? 양을 잡아서 양고기도 먹고 엄마 무교병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유월절은 나중에 올 그림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림자가 있으면 진짜 모습이 있겠죠. 우리에게는 이 진짜 모습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것도 제가 칠판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먼저 설명해 볼게요. 바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장자예요. 이 장자가 애굽에서 살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장자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자를 다 죽이신다고 하셨어요. 어떡하죠? 이 장자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장자가 죽는 게 아니라 대신 죽는 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바로 누구냐면 양이죠. 사람들이 양을 대신 죽여요. 양을 죽이고 장자가 사는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장자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간 거죠. 피를 발랐을 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뭘 받았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자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실체라고 써볼게요. 진짜 모습입니다. 진짜 모습. 유월절이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한 사람을 더 그려보겠습니다. 누굴까요? 나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심판? 죽음 이후에 죄인이 가는 곳, 바로 지옥이에요. 우리 모든 친구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지으면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받으면 안 되니까 마치 양이 죽은 것처럼 대신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다 피 바르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걸 딱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을 때 이걸 내가 딱 믿을 때 나도 구원받았다라고 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걸 딱 믿는 사람은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어디를 간다? 천국에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죠? 그림자와 실체예요. 마치 장자를 양 죽여서 대신 살린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유월절, 이게 나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몇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의 유월절 양, 이게 그림자입니다. 유월절 양은 그림자고 이게 진짜로 나타난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림자고 진짜 형상, 실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그림자죠. 양 하면 유월절에 죽었던 그 양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가 이제 진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형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에는 장자가 집에 있을 때 피를 발랐어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장자에게 쑥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넘어가요. 봤어요? 다시. 심판이 넘어갑니다. 왜요? 양이 죽었기 때문에. 피가 흘려졌다는 건 양이 대신 죽은 겁니다. 이번엔 나의 유월절.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예요. 예수님을 통해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 내가 예수님 통해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심판이 나에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심판이 넘어갑니다. 다시 심판이 넘어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유월절에 양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심판이 나에게서 넘어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의 장자는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넘어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건 피를 바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고 그 재앙이, 심판이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한자 두 개, 유랑 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넘어간다, 절기, 넘어가는 그 사건을 기념한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많은 절기와 그런 규칙들이 있는데 그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로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올 일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게 절기예요. 유월절. 그런데 이걸 모르고 유월절 지켜야 돼, 유월절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실제로 그 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림자니까 진짜 모습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내 죄를 다 용서받고 그 피를 믿어야 되는구나,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 심판, 지옥 심판이 넘어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딱 믿을 때 이게 이제 우리의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각자의 유월절이 각각 다를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정해져 있지만 선생님도 선생님 개인적인 유월절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그날, 선생님의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각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나중에 구원 확신 딱 하면 이게 나의 유월절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유월절은 뭐 하는 거냐? 화면을 보면 유월절은 기억하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유월절을 기억하지 못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면 안 되겠죠.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까먹었어요. 분명 나올 때 장자들 다 죽는 거 봤거든요. 우리 장자들은 다 살았어요. 심지어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홍해도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하는데 이걸 잊어버리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애굽에서 꺼내주셨구나, 이걸 기억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불순종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탁 짊어지우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잘해서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은혜로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지옥 안 가게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나의 유월절, 나의 구원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계속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나도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 학교에서, 집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친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게임하느라,
친구랑 노느라, TV 보느라, 유튜브 보느라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구원도 잊어버리고 자꾸 나 즐거운 것만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친구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친구입니다. 성경 마지막 구절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8장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8절. 혹시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에도 말씀 구절을 띄워 놓았습니다. 8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순종을 잘하는 방법,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실수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았고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유월절, 오래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희가 받을 심판, 지옥을 안 받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저희도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많은 교훈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